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롭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살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그만한 항아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에게 전도사님께서 여보 이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전사님 절대 이거는 열어보지 마십시오. 평생을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궁금하긴 했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안에 없는 시간을 틈타서 거기를 살짝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계란 3개하고 돈 한 뭉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른 보니까 한 300여만 원 하고 계란 3개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계란하고 돈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래 목사님이 돼서까지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설교를 죽쓰면 그 후에 제가 계란을 하나씩 담아뒀습니다. 계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20년 목회하면서 아내에게 설교를 죽쓴 건 딱 3번뿐인가 보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럼 여보 이 돈은 뭐요? 그러니까 계란 판 돈입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네. 목회자들은요, 아마 10중 8구는 그럴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이번도 죽순 것 같다. 예. 이번도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교인들은 은혜 받는답니다. 참 묘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고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힘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고 설교하십시오. 선배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죽서도 별로 부담을 안 느낍니다. 예. 어느 억만장자 아버지에 이렇게 애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애아들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이임한다.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러니까 억만장자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이임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주 남루하게 생긴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 불쌍한 친구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마치 저를 대해 주듯이 이 친구를 좀 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의 부탁인데 내가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냐. 내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그 새로운 친구에게 너를 밀어주겠다.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려구나. 내 희망과 소망을 마음껏 누려보려구나. 아버지가 아들 친구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전권을 물려받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아들의 가련한 친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억만장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전권을 친구 때문에 누리는 삶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한 한 주인공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당시의 족장의 모든 고난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장자였습니다. 정말로 멋진 삶이 보장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육적인 안락과 이 땅의 삶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권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땅을 위해서 하늘을 포기해버리는 거고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서의 삶을 현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에서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대체적인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나락으로 떨어진 현대인들을 향해서 에서 컴플렉스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눈 다음에 에서의 컴플렉스가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아주 둔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이 바로 에서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 물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합니다. 또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고 물질이 소중하고 이 땅의 삶이 소중한 것만큼 그에 못지않게 하늘이 소중하고 영적인 문제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희생되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 아픔에 다 내 가족처럼, 내 자녀들처럼, 내 부모들처럼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모 목사님의 발언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그래요. 그 안산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버스 타고 불국사 가면 되지. 에? 뭐라고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제주도를 배 타고 가가지고 그런 사단이 나냐고. 물론 그분의 의중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게 말이나 될 겁니까? 예. 가난한 사람은 버스 타고 불국사 가면 되지. 뭐라고 부자들이 가는 페리오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냐고. 말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의 관심이 뭔지를, 왜 온 국민이 아파하는 건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모 목사는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정치인 아들이 우리나라 국민은 미개하다고. 예. 총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총리에게 항변하고 총리에게 물병을 던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해서 그렇다라고. 예. 그런 일을 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두고 모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국민은 미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온 국민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서로 관심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국민이 지금 난리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이 요구하는 관심, 그죠? 국민이 원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관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의 주체가 요구하는 관심, 세상의 대다수가 원하는 관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지탄이고 내리는 손가락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서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심, 온 시대를, 온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관심을 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에서 컴플렉스에 걸린 현대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이 소중한 것만큼 하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소중한 것만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소중한 것만큼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될 영적인 축복,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 잘못된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영적 축복, 모든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오나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그 소중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다문화 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다문화 분들을 안으려고 그러고 다문화 분들을 치유하려고 그러고 다문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다문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아픔이겠다라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법 신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미등록 애국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어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등록 애국인입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네.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반년, 심지어 1년 일을 해도 봉급을 못 받아요. 봉급을 못 받으면 우리 같으면 법에 신고하면 되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신고할 수도 없어요. 왜? 신고하면 이들은 그놈 받고 자기 나라로 강제 추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야 여러 가지겠지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서 도덕적으로 무슨 부패해서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나라가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근자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의 삶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여 년의 삶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100여 년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 다문화가 느끼는 아픔의 수만 배, 수천 배의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권세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실감나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1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권은 팽개쳐요. 그리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지금 뭔가가 있어요. 에서에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이 본문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둘째 아들에게 그 권한을 물려줍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들의 완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조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찾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물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지금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나는 이미 축복을 끝냈다.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실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라고 소리를 높이 내면서 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영적 축복권은 이미 팽개쳐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네. 세상을 지금 받고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다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다오. 그러면 내게 원하는 물질의 복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서는 하나님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복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잃어버린 장자권 오래전에 잃어버렸죠. 팔아버렸죠. 외면해버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 세상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서의 인생관이에요. 이 인생관은 어쩌면 대다수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원하는 인생관과 비슷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복만 받아 누리면 돼요.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받으면 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갖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내 삶은 전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제 인생에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 내 인생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얘기한 대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하리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석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 관심 없습니다. 제 인생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 no.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서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신앙인이란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원 앞에 아버지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도 저러니까 오케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성경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9절 40절이 이삭이 졸라대는 그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맹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인생을 향한 어두운 미래의 운명 애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면 그래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의 기름짐과는 상관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상관없다. 예. 농경시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경의 수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가겠고, 이게 뭡니까? 자신의 폭력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너는 축복을 받았던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것을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두운 미래의 애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 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에게 해줬던 그 축복을 그대로 에서에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원리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에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신 길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번 더 보십시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부분을 놓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별미를 바치듯이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자, 이 별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미라는 말 쓰잖아요. 아, 그 음식 먹어봤더니 별미더라. 별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별미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보다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영문 성경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4절입니다. Prepare me the kind of tasty food I like. 그러니까 the kind of tasty food. 그러니까 맛있는 종류의 음식. 그런데 다시 설명해요.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당사자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요구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좋아하신 그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bring it to me, to it.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도록 so that.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더 상세히 얘기합니다. So I can prepare some tasty food for your father just the way he likes it. 바로 그 방법 그대로. 뭔 방법이요? 그가 좋아하시는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별미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먹어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 주관자 한 사람께서 좋아하시는, 맛있어 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 그대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이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별미로 무장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맛있는 음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자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오라? 너의 산 재물을 가지고 오라. 내 인생을 주께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별로 그것 관심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야 될 축복권을 누구에게 내려버리냐면은 야곱에게 내려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해야 되는데 그런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그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동생 야곱에게 체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별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수여자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져와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살아라. 그럼 내게 너를 위한 축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승리와 능력의 삶은 내 관점에서 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나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으면 그것은 바로 에서의 길이고 에서의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참 맛있다. 내 인생을 볼 때 정말 내가 맛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너의 변화된 삶을 보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뿌듯하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별미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